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에 수많은 무리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과 열심이 앞설 때는 언제입니까? 12절 17절 볼까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물러가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물러가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힘들고 어두운 땅을 쫓아다니십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나의 삶에도 이 같은 인간적인 의로움
과 인본주의가 사로잡혀야 예수님이 비로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과 열심이 앞설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의로움과 열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과 열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는데요. 제가 이게 의로움과 인본주의가 사로잡혀야 예수님이 비로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겠지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로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평소에 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버려야 할 나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먼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직업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고 그물을 깃다가 그 일이 싫어져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 깁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평소에 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버려야 할 나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목회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충실히 하고 있을 때 내가 일하기 싫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때에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일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버려야 할 나의 그물, 그것 없이는 내 생계가 위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엊그저께도 송구영신 예배 때 박보영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정말로 의사였던 그분이 모든 것, 재산도 다 버려두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일만 한 것이죠.
그 재산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시 또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안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이 생계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또 새해에 많은 직분을 새롭게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바빠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맡겨진 귀한 직분들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할 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내가 각종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고 전파하시는 대로 듣고 고치시는 대로 치유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은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 저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안 쓰면은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또 한쪽 귀도 고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5급, 4급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제가 청년 시절에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그 정말로 엄청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기도는 안 가본 데가 없을 때로 가서 기도했었고 침은 또 엄청 맞았고 근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고 구안화사식인데요. 사실 구안화사가 아니었고 이 귀 속에 있는 뇌신경이 눌러져 가지고 그랬다는 것인데 나중에 뇌 수술할 때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입이 웃으면 돌아가고 약간 돌아가는 흔적이 있고 눈이 안 감깁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을 텐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주님이 그렇게 저를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가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질병, 육체의 연약함이 왜 나에게 있어야 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때를 분별하면서 늘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도 때를 분별하시고 자기 때를 기다리셨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것처럼 저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나갈 때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라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직분을 부여받든지 순종함으로 감사받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